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27번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를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세세하게, 그리고 사실 있는 그대로를 고백하며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를 외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아버지 앞에 서서 주께 예배드리고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서 월요일, 화요일부터 시작해 토요일, 주일 아침까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주여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내 마음 드립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의 은혜 안에서 주를 의지하며 살아갈 때 주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큰 은혜와 삶이 넘쳐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회개하오니 아버지, 나의 고백을 들으시고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 앞에 어떤 생각을 품었으며 사람을 어떻게 대했으며 가족에게 어떻게 했는지, 친구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어떻게 했는지, 자녀에게 어떻게 했는지 주여 그 모든 것들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잘못된 행동과 생각들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것들을 모두 용서하여 주셔서 주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일주일 동안 단 한 번도 기도하지 못했다면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삶의 마음이, 기도하는 손길에 아버지를 주고자 하시는 그 마음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를 느끼게 하시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이 내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내려놓습니다. 더러운 나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앞에 서 있는 목사라는 직책을 가진 저도 그 간판만 화려할 뿐이지 속을 열고 보면 죄가 가득한 인간임에 틀림없는 것을 주께서 알고 계십니다. 주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에서 멀리 떠나게 하여 주시고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 저지르는 그런 인간이 되지 않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죄를 고백하면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죄를 멀리 동에서 먼 서해의 바다에 던져주시고 다시금 그 죄를 짓지 않는 주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복을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나라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돈을 헌금으로 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주 앞에 헌금 드립니다. 이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아무런 생각 없이 주 앞에 마치 길가에 앉아있는 거린에게 던지듯이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마음을 담고 또 담아서 하나님, 세상에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더 소중한 분입니다 라는 고백이 담기게 하여 주옵소서. 헌금을 낼 때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적어낸 성도들이 있고, 감사한 일이 있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제목을 적어낸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각자 찾아가셔서 개인 만나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감사한 일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를 느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56페이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제가 인생을 살면서 이제 내가 죽는구나 라고 느낀 순간이 몇 번, 3번 정도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위험했던 순간이 군대에서 받는 화생방 훈련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제 서울에 살았을 때 버스를 타고 연세대학교 앞을 많이 지나갔는데요. 그때는 학생 운동을 많이 했었잖아요. 데모라고 하는 걸 많이 했기 때문에 버스 창문을 열고 지나가면 최루탄 연기가 맡아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콧물, 눈물, 그리고 목이 매캐하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정도의 그 최루탄 연기를 맡은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버스 안에 있는 사람 전부가 다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그런데 군대에서 사용하는 화생방에 사용하는 시에스탄이라는 탄은 그 최루탄의 80배 가까운 세기를 가지고 있는 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TV를 보면서 즐겁게 웃지만, 저도 경험했으니까 즐겁게 웃지만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즐겁게 웃을 수가 없습니다. 화생방 훈련은 짧으면 3분, 길면 5분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더 짧습니다. 그래서 화생방 훈련에 들어가기 전에 저는 나는 폐활량이 좋으니까 좀 참으면 한 1분 견디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화생방장으로 이동을 했는데, 그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화생방 훈련을 하려고 방독면을 착용하려고 합니다. 방독면을 착용했는데 그렇게 벌을 줍니다. 선착순 달리기를 하고 방독면 쓰고 쪼그려 뛰기, 팔 벌려 뛰기, 온몸 비틀기 다 방독면을 쓰고 하기 때문에, 여름이잖아요. 여름에 그걸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 방독면 여기까지 물이, 땀이 차올라요. 이렇게 빼면 이런 반응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빼면 물이 이렇게 줄줄줄 흘러내릴 정도로 힘든 그 순간에 화생방실로 들어갑니다. 숨을 참을 수가 없어요. 헛거덕 하는데 어떻게 숨을 참겠어요. 그런데 방독면을 쓰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들어갔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조교가 한마디 하죠. 벗어. 방독면을 벗습니다. 그래서 저는 숨을 참으려고 했는데 한번 들이키는 순간 이 코로 인해서, 입으로 인해서 타고 들어가는, 식도가 타는구나. 그리고 뜨거운 거 잘못 먹으면 넘어갈 때 어디 가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공기가 어디까지 들어가는지 알 수 있는데 그때부터 눈물, 콧물, 침 다 나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데, 나는 죽는구나. 저는 처음에 딱 그 생각이 들었어요. 죽는구나. 3분? 아니요. 30분, 1시간도 더 걸리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난리가 나죠. 조교를 때리고 문을 부수고 달려나가는 사람도 있고, 높은 곳에 작게 나 있는 창문을 열려고 초인적으로 점프해서 매달리는 사람도 있고, 토하는 사람, 우는 사람,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조교는 멀쩡합니다. 왜 멀쩡한지 아세요? 방독면을 쓰고 있으니까. 걔는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막 조교를 때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조교들이 몽둥이를 들고 있습니다. 살벌한 곳입니다. 아무리 가스가 강해도 방독면을 쓰고 있으면 괜찮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창조라는 개념을 여러분 조금 쉽게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이 세상에 담겨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진다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마치 가스실에서 방독면을 쓰기만 하면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 세상이 변하게 됩니다. 변질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세상의 권한을 주셨는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먼저 죄를 지어 죄의 주인이었던 사탄의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종이 되고 노예가 됩니다. 그때부터 죄로 오염된 세상이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원래 우리가 사는 땅은 씨를 뿌리기만 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 땅에서 거칠고 노력해야만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땅으로 변했습니다. 남자들은 노동의 고통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3장 16절에 보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원래 아이를 임신하고 낳는 고통은 있었는데요. 아주 작은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별로 큰 고통이 아니었던 그 고통이 죄를 지은 인간에게 크게 만들어주셔서 지금은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고통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땅에 없던 개념이 있는데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음이라는 개념이 이 땅에 없었고, 두 번째는 고통과 아픔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죄를 지어 스스로를 고통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지만 불교는 이 세상을 뭐라고 말하냐면 고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임재범의 고해가 아니고 바다 해자를 써서 고통이 가득한 바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통은 큰 죄를 지은 사람이나 잘못을 저지른 사람, 불의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겪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늘로 몸을 찌르거나 손으로 귀민머리를 잡아당겨보면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시간 되시면. 그러면 저는 짧아서 안 잡히는데 아무리 착하고 의로운 사람도 아무리 부족함 없이 행복하게 사는 사람일지라도 아프기 마련입니다.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똑같습니다. 이처럼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고통의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사순절에 대해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고통에 고난에 동참하는 기간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중세시대의 사제나 수도사들은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한다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십자가에 못으로 못 박았고, 그리고 채찍이나 칼로 스스로 몸을 해하면서 죽기 직전까지 고통을 당한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고통당한 기간에 혼자 편하게 먹고 살 수는 없지. 하지만 여러분, 저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기간은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과 고난이 얼마나 힘든 것이었는지,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은 나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죄 때문에 변질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원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변질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반드시 고난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치관이 다르고 세상에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몸으로 당하는 고통, 두 번째는 정신적으로 당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둘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둘 다 고통스럽습니다. 만약에 마음을 짓누르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반드시 표정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밥맛이 떨어지고 삶의 의욕이 사라지게 됩니다. 오죽하면 최고의 다이어트는 마음고생이다, 이런 말까지 있지 않습니까? 저도 해봤는데요. 역시 마음고생이 최고의 다이어트입니다. 밥맛이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고통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고통이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하고 믿음을 자라게 한다라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겪어보니까 고통은 사람을 힘들게 하고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사람이 자라나는 것은 고통을 이기고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런 설교 많이 들으셨죠? 아니요. 저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됐어요.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런 설교 들으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지는 안 당해봐서 모르지.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사람은 무엇을 먹고 자라나냐? 사랑을 먹고 자라납니다. 사랑 때문에 커가고 사랑 때문에 발전합니다. 제가 삶을 살면서 이 나이 되도록 여러 가지를 정리해 봤는데, 제가 정리해 본 건 고통 때문에 인간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자란다라고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통이 우리를 자라나게 한다라는 그런 말은 하지 않을 겁니다. 고통은 괴로울 뿐입니다. 그 고통을 이겨내고 올바른 길에 올라선 경험이 있다면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고통은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아니, 변질시킵니다. 그리고 넘어지고 쓰러뜨립니다. 누군가 고통 가운데 있거나 고난 중에 힘들어한다면 쉽게 그 사람 앞에 가서 이 고통이 너를 더 단련시켜 줄 거야.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진짜 가만히 있는 것만 못한 말입니다. 아예 찾아가지 않는 것만 못한 이야기입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있는데 빨리 육지로 헤엄쳐 나와. 그럼 허우적거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고통이 너를 강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말은 하면 안 됩니다. 혼자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 말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으로 옆에서 힘이 되어 주어야만 합니다. 괜한 말이 사람을 더 힘들게 할 뿐입니다. 신앙이 굳건한 사람도 여러분 고통을 당하게 되면 그 신앙이 흔들리게 됩니다. 나는 안 그럴 거야. 아니요. 100%, 120% 흔들리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원인 모를 병이 몸에 생겨서 죽음을 선고받았다면, 혹시 잘 되던 일이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중첩되어서 그 일이 망하게 됐다면, 자녀나 가족 중에 병에 걸려 죽음을 앞둔 사람이 생기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될까요? 더 하나님께 매달리게 될까요? 아니면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까요? 반드시 원망하게 됩니다. 저는 원망하지 않을 겁니다. 아니요. 당해보면 압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왜요? 안 그런 사람들이 눈에 보이니까. 왜 나만 이런가?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가? 비교하게 되니까요. 저 사람도 하나님을 믿고 내가 저 사람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 같고 더 많이 헌신하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가라고 생각이 든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신앙생활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통을 만나게 되면 그 신앙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 대단하던 사도 바울도 자신의 몸에 있는 병,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병이 있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병을 두 가지로 학자들은 이야기해요. 하나는 뇌전증, 간질이라고 말하는 갑자기 발작하는 병. 두 번째는 안질이라고 해서 눈에서 계속 고름이 나오고 눈이 보이지 않고 아픈 병. 여기 이렇게 눈곱이 가득 끼는 병이 있잖아요. 안질이라고도 말합니다. 그 병을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3번 기도했다라고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3번 기도했다고 성경에 써놓을 정도면 금식 40일 금식기도 3번 한 거예요. 저는 바울은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아무렇지 않게 살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병 좀 없애주세요. 하나님 고통스러워 죽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육체의 가시다. 그랬어요. 날마다 나를 찌른다. 성경에 나오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다는 그도 재산이 다 없어지고 자녀들이 다 죽고 몸에 병이 생기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 여러분 읽어보세요. 구구절절히 왜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습니까? 왜 하나님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만들었습니까? 라는 말로 자기의 상황을 저주합니다. 그러니까 고통의 문제는요 반드시 우리가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들은 많은 설교들은 우리가 고통을 당하거나 고난에 빠졌을 때 그때가 하나님 앞에 올 기회라고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완전히 맞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평온할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게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건 쉽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잖아요. 다 잘 되고 있어. 자녀들도 잘 크고 온 가족이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성공하고 모든 사람이 우리를 우러러보고 관계도 좋고 문제가 하나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래서 3월 5일 첫 설교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자.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똑같은 삶을 살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꼭 고통이 찾아와야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빠져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평소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를 같이 고민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고통 중에라도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것만이라도 괜찮은 신앙인데요. 하지만 여러분 꼭 고통과 고난이 찾아와야만 하나님을 찾는다.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평소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내 옆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건 고통과 고난이 내게 다가올 때 하나님께 다가가야만 벗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은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내게 어려움이 다가왔다. 그러면요, 반드시 하나님께 다가가야 합니다. 그게 어렵다. 그러면 주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건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왜일까? 우리를 죽음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시고 그 대가로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신 이유는 우리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인간이 가장 큰 고통으로 손에 꼽는 것이 뭡니까? 죽음. 왜 우리가 당하는 고통 그 마지막 최종 관문이 뭐예요? 죽음입니다. 죽는 고통이 제일 크잖아요. 인간은 절대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가장 큰 고통으로 생각하는데요. 왜일까요? 끝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상이 없고 그 이후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우리가 죄의 주인인 사탄의 종이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탄은 죽음을 무기로 우리를 위협합니다. 죽기 전에 조금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 사람에게 상처 주고 남의 것을 빼앗고 거짓말과 나쁜 행동으로 자기의 배를 불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 죽음이 끝이니까. 죽음이 오기 전에 한 번 사는 삶을 훨씬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반대된 삶을 살아갑니다. 왜요? 사탄이 우리에게 죽음의 공포를 주기 때문에. 만약에 죽음만 없다면 그렇게 살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더 이상 너희는 죽음의 공포에 얽매이지 말아라 라고 해주신 것이 고난주간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잖아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은 고통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그럼 이거 진짜예요. 그리스도인의 최종 삶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당하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부활이라는 은혜로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아직도 고통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책임과 의무가 있고 그들을 일으켜 주어야만 합니다. 고통은 보는 것만으로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물론 내가 당해본 고통을 다른 사람이 당하면 공감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 식탁이나 책상 모서리에 새끼발가락을 찧어본 적 있으십니까? 있잖아요. 저희 이제 애들이 많기 때문에 하고 주저앉아서 발을 잡으면 어디를 찬 거예요. 근데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저는 이 발톱 끝에 며느리 발톱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혹시 있는 분 계신가요? 저밖에 없나요? 이 많은 사람 중에? 이 새끼발가락 끝에 요만한 발톱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양말을 이렇게 신을 때 그게 확 뒤집어 올라옵니다. 공감할 수가 없네. 정말 눈물이, 저는 진짜 아픔을 잘 참거든요. 와, 너무 아파. 항상 잘라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아이가 책상 모서리에 발을 찢고 앉아서 있을 때 그 아픔을 공감하기 때문에 저도 등줄기 땀이 납니다. 얼마나 아플까. 당해본 고통이기 때문에 그 아픔을 알거든요. 하지만 책을 많이 보고 아무리 실험을 많이 한다고 해서 내가 당해보지 않은 고통을 알거나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낳을 때 제가 옆에 있었거든요. 소리를 지르고 손을 잡고 힘을 주는데 저는 몰라요. 이게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도 아니고 너무 급박한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고통을 사람은 깨달을 수 없어요.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요즘도 하루에 수천 명씩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과 같은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공감합니까? 피부에 와 닿으세요? 아니요. 와닿지 않잖아요. 저희 아이들도 어렸을 때는 제가 아프리카에서는 이 밥을 못 먹어서 사람이 죽어간단 말이야. 남기면 안 돼. 지금은 통하지도 않아요. 옛날이나 통했지 지금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멀리 떨어진 남의 일이기 때문에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의 삶이 어렵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가 돕지 않으면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죽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지만
사실 그렇게 미안한 마음도 별로 없습니다. 내 나라, 내 가족,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겪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관점을 바꿔서 그렇게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는 다 가난한가? 아니에요. 그런 나라일수록 부정축제하는 사람의 돈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의 동족들이 자기 옆에서 굶어 죽어가는데도 창고에 곡식을 쌓아놓고 그 많은 돈을 주무르면서 그들을 돕지 않습니다. 왜? 인간에게는 공감이라는 것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살면서 인간이 당해야 할 모든 고통을 당하면서 결국 최악의 형벌인 십자가형으로 죽으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예수님 팔짱 끼고 하늘에서 하나님 옆에서 야, 그렇게 사니까 고생하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니네는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니? 천한 것들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 아니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예수님이 우리를 구해주신 그 은혜를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할 수 있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영화를 보는데 주인공이 불쌍한 일을 당하면 눈물이 나잖아요. 같이 공감할 때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그런 거와 똑같은 거에 그쳤을 거예요. 영화가 끝나면 슬픔도 끝납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당한 고난도 맞아,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죽으셨지, 거기서 끝났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고 우리가 겪어야 할 모든 고통을 다 겪으셨고 직접 체험하셨습니다. 심지어 가장 가난한 땅, 식민지에서 태어나서 가장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수십 년 동안 굶고 어렵고 힘든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나보다 먼저 고통을 겪으시고 지금도 내 옆에서 나를 위로하고 응원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 왜? 겪어보셨으니까. 힘내라, 할 수 있어, 일어나, 내가 도와줄게. 겪어본 사람만이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겪어본 사람만이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충분히 위로할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어쩔 수 없이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를 거기 밀어넣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서 하나님 없기 때문에 겪는 고난, 고통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반드시 이 세상과 다투고 싸우게 되는데 그때 겪는 고난도 어쩔 수 없이 겪을 수밖에 없는 고난과 고통입니다. 그 일을 겪고 나면 우리에게 뭔가 하나 생기는데요. 뭘까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로할 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진짜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 똑같은 일을 겪었던 사람이 내게 와서 위로하면 그 위로가 되죠. 안 그렇습니까? 그분은 나보다 먼저 힘들게 그 일을 겪었으니까. 그런데 전혀 그런 일을 겪지 않고 내게 와서 힘들지, 괜찮아. 그럼 뭐예요? 너는 안 겪었으니까. 우리가 일을 겪고 고통을 겪고 아픔을 겪었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긍정적으로 그런 똑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자격증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내가 겪은 어려움에서 빠져나온 경험을 그에게 이야기해주고 공감해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그를 도울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됩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이런 의미여야만 합니다. 지난 2010년 10월에 TV에서 행복론을 강의하던 행복전도사 최윤희 씨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녀가 남긴 유서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여기저기 몸이 아파왔습니다. 2년 동안 입원, 퇴원을 반복하면서 많이 지쳤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고 희망을 붙잡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숨쉬기가 힘들어 응급실에 실려갔고 폐에 물이 찼다는 의사의 선고, 암이 걸렸다는 또 한 번의 절망적인 선고, 그리고 또다시 이번에는 심장에 이상이 생겼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더 이상 입원해서 링거를 주렁주렁 매달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통증이 너무 심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삶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저를 신뢰해주고 사랑해주신 많은 분께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하지만 100가지가 넘는 통증에 시달려본 분이라면 저를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많은 기업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강의했던 사람이 남긴 유서입니다.
이처럼 고통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 고통을 우리에게서 사라지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런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도와줄 의무가 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에게 이런 의미입니다. 사순절 이야기하지만 내게 다가오는 건 내가 TV를 좀 적게 보고 휴대폰을 좀 적게 하고 즐거움을 좀 감소시키고 거기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자격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말씀하신 사람을 위로하신 그 삶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라라고 얘기하셨다는 것을 알고 그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며 슬퍼하고 감사하는 저기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고통당한 사람을 돕고 스스로 그런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삶을 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그리고 아픈 사람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찾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교회에 오래 부목사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분의 고통과 얼마나 많은 분의 아픔과 심지어는 병원도 포기하는 호스피스 병동에서 하루에 3분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의 고통과 고난은 인간은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입니다. 여러분 한번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발견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나를 고민하고 그런 마음으로 사순절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도 죄의 늪에 빠져 고통 가운데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봐도 내가 그런 큰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순절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가난한 사람, 어려움을 당한 사람,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다가가 도움을 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명령이니 반드시 그렇게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일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냥 매 주일 그렇듯이 습관적으로 잊어버리거나 흘려버리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기억하고 또 기념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어린아이와 청소년들은 예수님을 따라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고민하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어른들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삶에 많은 문제와 고난, 고통이 있습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누구에게 이 남모를 고통을 털어놓고 기도하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자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고난에서 일으켜 주옵소서. 고통에서 건져 주옵소서. 주의 곁을 떠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예영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